말씀 함께 봅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함께 읽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믿음이 이깁니다. 아멘. 믿음이 이기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흔들리는 시대 믿음으로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사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꼽자면 저는 이제 마틴 루터를 꼽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어떻게 회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뀐 줄 아십니까? 그는 아주 무시무시한 폭풍우를 만났는데 벼락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다행히 자기에게 맞지 않고 그 옆에 벼락이 떨어진 것입니다. 벼락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전기가 팍 일어나면서 그 주변의 것이 불이 붙잖아요. 그 순간 내가 저 벼락을 맞았더라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라는 그 생각 속에서 아주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벼락, 다시 치는 이 벼락이 나를 때리지 않게 주신다면, 내가 살아만 있는다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고, 그는 그 소원을 지킵니다. 원래 그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고 학식이 풍부했기 때문에 20대 초반에 이제 이 수도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그의 아버지가 아주 극심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반대를 무릅쓰고 수도사의 길을 걷게 되지요. 그러나 그는 그 수도사로서의 삶이 그가 달려가야 할 길의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특별한 방식으로 수도사가 되게 하셨어요. 다른 방법이었다면 그를 수도사가 되게 할 수 없었겠지만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를 수도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는 수도사로 살아가면서도 처음 자기가 경험했던 그 벼락이 치는,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그 특별한 상황, 하나님이 아니면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로 생활하는 동안도 끊임없이 이 죽음의 공포라는 문제 앞에서 늘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지금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것인가, 가능하면 죽지 않았으면 좋겠고, 죽더라도 내 부끄러운 뒷모습을 남겨놓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의로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금식을 하며 수도원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했지만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할 때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구절을 발견하고 모든 세상에서의 그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겠어요.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한다. 내가 끊임없이 고해성사도 해보고 율법적인 것도 지켜보고, 특히 수도원에서는 그 각각의 수도원마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갈 것인가. 어떤 수도원은 침묵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뭐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웃지 않는 그 수도원에서는 웃음이 사라져야 되는, 그래서 그 수도원에 많은 장서가 있었지만 사람을 웃게 만드는 그런 책들은 전부 불태워버리는, 웃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비결이라고 생각하고, 그 수도원에서는 끝까지 침묵하며 늘 웃지 않는 모습으로 서기를 훈련하는 그런 수도원도 있었습니다. 이 루터는 그렇게 여러 방법으로 애를 썼지만 마음의 평강을 얻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완전히 자신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 하박국 2장 4절에서 인용한 말씀인데요, 루터는 그 자리에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 사람이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자기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이 깨달음은 결국 그를 종교 개혁자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 교회, 종교의 개혁을 이루어내기 위해 그에게 벼락을 내리시고 또 그 벼락을 통해 살게 하심으로 수도사가 되게 하셨고, 끊임없는 죽음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고민 끝에 말씀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놀라운 개혁을 이루어 내셨죠. 그만큼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불합리하고 불평등하며 세상 누구나 보아도 하나님이 제대로 일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한 깨달음을 주시는데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향하여 이렇게 질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네 속에 믿음이 있는지 보아라. 내가 찾는 것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좀 더 의롭고 누가 좀 덜 의로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바벨론과 우리 이스라엘을 비교해 볼 때 우리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마땅하지만 적어도 바벨론한테 당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누구나 나에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말할 수도 있고 남편을 통해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을 듣기 싫은 사람이죠. 아무리 그래도 아무개 이 집사님은 나한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내가 뭐라고 말해도 나에게는 깨달음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때가 우리는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한테 그런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치부하고 그렇게 멀리하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느냐 아니면 무시할 말로 들리느냐, 결정적인 잣대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누군가 아무개의 말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내가 잠깐 잘못된 길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의 작은 신호와 사인 앞에 내가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저것만큼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저것만큼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야 라고 잘라내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역사가 근접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악하고 흔들리는 세대에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명백히 하라라는 거예요. 기록하되 명백히 새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듣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확실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변할 수 있습니다. 상황도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약속은 반드시 응하여질 것이다. 지체되더라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더디더라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설교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듣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또 몇 날 며칠 고민한 그 고민을 듣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는 시간이 아니고 그 사람의 고민 끝에 나온 어떤 결과물을 받아드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얼마나 씨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평생에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씨름해야 될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저는 저대로 씨름하여 전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길, 하나님의 약속이 되길,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씨름하고 이 자리에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와 씨름하고 나의 기도 제목들과 씨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씨름하는 거예요. 우리 주보 이렇게 일찍 나오잖아요. 보면 이 구절을 내가 한번 말씀을 듣기 전에 읽어보면서 씨름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나와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을 떠듬하고 지루하게 해도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역사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다면,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씨름하고 있다면 여러분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사실 이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시간과 저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 앞에 늘 고민입니다. 때로는 더디기도 하고 때로는 이미 깨닫기도 전에 지나간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대략 계산해 보면 한 25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 해놓고 25년, 저도 결혼하고 6년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6년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실패와 좌절과 낭만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우리 가정에 자녀는 없나부터 온갖 고민들이 많았지만, 기도가 많았지만, 눈물이 많았지만 고작 6년이었어요. 아브라함은 2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25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여러분 25년의 시간이면 그냥 실패와 불가능의 이유들만 눈에 가득 찹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25년은 특별했습니다. 하나님의 25년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25년의 시간을 통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3일의 시간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걸음에 비록 더딜지라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도요, 그 꿈을 받았지만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3, 4년 정도 되는 시간들 동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아무 일도 없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기간 동안 형들의 시기와 질투와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생명의 위협과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또 애굽의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그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이제 잊혀지기까지, 요셉에게 이 13년은 아브라함의 25년보다 훨씬 길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의 꿈, 아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학자마다 그 시간들이 다 달라서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쫓기고 도망하고, 여러분 어딘가에 한번 쫓겨보셨습니까? 그 쫓기는 시간이 얼마나 길고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쫓기고 또 쫓겼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너무나도 더디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에게도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체되지 않고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일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응답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지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그냥 주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시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 아니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지체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가장 합당하고 가장 완벽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만한 사람은 무너지지만 믿음의 사람은 삽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두 종류의 사람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교만한 사람, 첫 번째로 이 교만한 사람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자신의 힘과 권력과 자신의 성공과 또 자기 능력을 신뢰하겠죠. 당시 바벨론이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을, 우리가 말씀드렸죠, 자신의 힘을 하나님처럼 생각했어요. 자신의 힘을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가진 힘,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힘 자체가 하나님이고 힘 자체가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신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힘을 가졌으니 내가 신이다. 내가 힘을 가졌으니 내가 하나님이다. 착각하고 살았어요. 결국에 그 교만한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역사에 보면 아수르도, 바벨론도, 로마도 그 세계를
제패하던 그 모든 나라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자기 힘을 신으로 여겼고 그 힘을 가진 나를 신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져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롭지 않으면 지옥 가거든요. 버림받거든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거든요. 여러분, 영원한 형벌을 까짓거 지옥 가면 되지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내 힘과 내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애를 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말씀은 단지 구원의 시작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져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여러분, 우리 성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성질은 타고난 건데 그게 바뀌면 죽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사람이 바뀐 이들을 봅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본성이 바뀐 게 아니라 본성을 무엇이 덮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덮었기에 내 본성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면 어느새 내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바울 역시 그랬잖아요. 몇 번의 실패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지는 삶을 통해서 자신의 그 악한 본성이 점점 작아지고, 처음에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잖아요. 예? 그런 그가 그리스도의 진짜 종이 된 것은 그의 본성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를 덮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를 덮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를 덮으면 온유해집니다. 온유가 뭡니까? 야생마를 길들이는 그 상태, 길들여진 야생마의 상태 아닙니까? 야성은 그대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졌을 때 야성을 끄집어 내어야 할 때와 야성을 감추어야 할 때가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타고난 성품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조용한 성품을 주셨으면 그 사람은 또 조용하게 또 주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고 섬깁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에 힘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말로 내가 다 까먹고 망하는 인간이었지만 예수의 성품이 나를 덮을 때 그 말 잘하는 것으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수많은 학식, 그 지적 능력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사람을 죽이고 박해하는 일로 쓰여졌지만
그의 놀라운 지식과 능력이 예수의 성품으로 덮어지니 이 신학을 완성시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이 신학의 완성을 이 바울이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논리적으로 잘 기록하고 그 기록을 통하여서 후대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지, 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 풀어놓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믿음으로 덮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성품은 가리워지고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성품이 우리를 덮음으로 우리 안에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매우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고 있었고 유다는 곧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 절망만 가득한 현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세계 열방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다 망할 것 같고 다 실패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대에나 지금 시대에나 희망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다가 결국엔 망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믿음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으면 돼. 예수님 의지하면 돼. 목사님 힘든데요. 예수 믿으면 돼. 여러분, 그렇게 그냥 단순히 현실을 부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걸 비교하는 것조차 경망스러운 일입니다만은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세상을 무시하고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현실만 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시대에 믿음으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박국서의 핵심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이 흔들리고 악이 관영하여 우리의 삶을 뿌리채 흔들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흔들리는 이 세상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도 이해하지 못할 때 믿음이 빛이 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씨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눈을 갖도록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말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이 승리 저와 여러분의 것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